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가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엇을 배웠지요? 제7과 영혼의 닻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닻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영혼의 닻,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이 닻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고, 오늘은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MI 실천사항 보십시다. 첫 번째, 당신의 미소로 누군가의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의 미소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소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미소를 보여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웃의 집이 비울 때 집을 봐주세요. 옆집에 누가 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집을 비울 때 우리가 그 집을 이렇게 케어해 주는 것은 대단히 그 이웃집이 안심하고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세요. 우리가 버스나 또는 뭐 지하철을 탈 일은 이 도시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노약자에게 양보하시고 특별히 어떤 뭐 이렇게 거리를 걸을 때나 혹은 어떤 몰에 가셔서 자리를 양보하고 줄을 양보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무슨 물건을 사고 나는 짐이 많고 그 개수가 아이템이 많은데 아이템이 뭐 몇 개밖에 안 되는 소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양보해서 그 사람이 먼저 계산하고 빨리 가도록 도와줄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양보하는 우리 반생들이 되어서는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히브리 8장 6절의 기억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는데 옛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뭔고? 중보자는 무언고? 뭐 중보자는 우리가 다 알죠? 브릿지 역할을 하는 중간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여기 잠시 후에 다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무엇인가? 언약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깨닫게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계시된 새 언약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이루어 주었는지 깨닫는다.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할 목표입니다. 자, TMI 위로에 보면은 몇 가지 질문이 있죠. 마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어떤 바뀌었을 때 행동도 바뀌어지는 이런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많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옛 언약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것이 가진 한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옛 언약이 우선은 뭐 좀 이따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 옛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 십계명이죠.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옛 언약의 역할은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 옛 언약,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이 법이 뭐예요? 표상적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표상적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이따 다시 배울 것이고 그 옛 언약의 한계, 역할의 한계가 뭡니까? 죄를 온전히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을 그 십계명이 죄를 완전히 속죄해 줍니까? 그 십계명 자체는 아무런 그런 속죄하는 것이 없지요. 자, 우리가 이따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자,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기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의 본질.
그러니까 새 언약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 새 언약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언약을 하늘에서 친히 지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8장 6절에 기록된 더 좋은 약속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순종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무엇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새 언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결론에 보면은 이 교과의 전체 결론을 여기 기록을 해놨는데, 옛 언약은 장차 다가올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줄 뿐이지 그 자체가 구원을 위한 온전함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율법 자체가 죄를 속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율법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을 제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옛 언약이, 다시 말해서 그 십계명이, 율법이 우리에게 속죄를 가져다 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에, 그러면은 새 언약이 필요한가? 첫째 날에 새 언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옛 언약이 율법이라면은, 십계명이라면은 새 언약은 뭐냐는 것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언약? 율법입니다. 그러면은 새 율법, 헌 율법, 그런 뜻입니까? 자, 그러면 십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언약이, 그럼 옛 언약이 십계명이라고 그러면은 새 언약은 새로운 십계명이라는 뜻입니까? 자, 여기에 우리 교과가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에 나오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7장 11절부터 19절을 읽어보면은 이 히브리 제사장으로서는, 즉 레위 계통 제사장으로서는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인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그 계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십계명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에 근거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히브리 7장 11절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리 역할을 했지 그 제사장이 완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그 외의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을 금지했다. 레위 계통의 사람만이 제사장이 되었고 그 레위 계통이 아닌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의 변화가 필요했는데, 제사장 직분이 변화한다고 해서 율법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제사를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이거는 신분 변화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십계명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가 갱신된다는 뜻입니다. 그 옛 언약의 문제가 뭐냐면은 동물을 통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바쳐진 제물들은 참되고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 10장의 9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새 언약이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이 뭡니까? 레위 계통의 그 제사장들의 제사 의식, 그 사역과 성전의 그 모든 의식들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고 또 다가올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안내자 역할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히브리 10장 1절에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제사장의 직분의 변화가 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속죄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내 역할만 하는 것이지 거울 역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 레위 계통의 그 모든 제사장들의 제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의 24절에 보면은 율법에 관하여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히브리 10장 4절에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 필요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구속을 줄 수 있는, 온전한 구속을 줄 수 있는 제사장, 제물, 제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여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십계명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 왜 십계명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까? 아까 율법은, 십계명은 우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십계명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로마서 3장 20절로부터 나오는 말씀, 또 로마서 7장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의로움에 대한 완전한 기준을 제시는 하기는 하지만, 기준을 제시하기지만은 거울 역할뿐이고 안내자 역할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십계명 자체가 의로움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 언약의 필요성이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제사장, 진짜 제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에 보니까 히브리서 8장, 신명기 6장, 예레미야 31장의 이 말씀들을 비교해 보면은 새 언약의 본질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율법이 과거에는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또 두루마리에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돌판에 기록된 것은 어떻게 돼요? 깨질 수 있어요. 또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은 불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모세가 예수님,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올 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춤추고 경배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이다 이러니까 이 모세가 화가 나고 그 돌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쓰임을 받은 그 돌비를 던져갖고 깨졌죠. 그런데 옛 언약은
이렇게 될 수 있지만은 새 언약은 뭡니까? 돌비에 깨어질 수 있는 돌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불타 없어질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기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록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럼 모든 결정의 권한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의 문제는 백성들이 돌비를 깨트릴 수 있고 또 이 종이가 혹은 두루마리가 불타 없어져서 언약이 지켜질 수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한다면 깨지지 않을 것이고 불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그 율법은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아담에게 불충실함으로 깨어져서 돌판에 새긴 것이 두루마리에 새긴 것이 깨어지고 없어지고 완성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갱신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갱신됐다고 하는 것을 이걸 변화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에 교과에 기록했는데 언약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한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옛 언약의 조건은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에스겔서 20장,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 율법의 모든 것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즉 죄의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고 호세아 선지자 372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새 언약의 특징이 그렇다면 이 새 언약에 있는 더 좋은 중보자는 뭘까요? 셋째 날입니다. 자, 히브리 8장 1절부터 6절 예수님께서 언약의 더 좋은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이 더 좋은 더 좋은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분의 참 장막에서 봉사하시며 참 장막에서 봉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 성소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위해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중보자는 네 가지 역할을 한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둘 이상의 당사자들의 중재자 또는 협상가 또는 중개인 또는 법적 증인 또는 협상을 실행을 보증하는 보증인 이런 역할이 이 중보자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의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자 또는 문제를 가진 당사자들을 화해시키는 협상과 그 다음에 계약을 증명하는 증인 또는 계약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나타내는 이런 역할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새 언약의 보증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 7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보증인으로 나오시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또 하늘에 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것을 확인할 때 확실한 보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참되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심으로 언약을 보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분을 당신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활시켜서 당신 곁으로 데려가실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증하셨습니다.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봉사하고 계시고 자기 자신은 우리를 위해 온전한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모세보다도 더 큰 중보자이시죠. 모세는 얼굴에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했어요? 반사하셨지만은 예수님은 그 빛의 자체이신 분이죠. 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날입니다. 새 언약에 있는 더 좋은 약속입니다. 새 언약에 있어서 더 좋은 약속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서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사장이 또는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속죄하거나 구원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이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시킬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새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과 히브리서 17장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 본다면은 출애굽기는 언약서와 준행을 약속하고 또 피로 비준을 했죠. 근데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도 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다 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을 다 이루셨기에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예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섯째 날의 결론입니다. 새 언약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의 문서는 하나님의 돌판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리고 언약궤에 보관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깨어질 수 있었고 두루마기는 불탈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새 언약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특별히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하죠.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 그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자체, 사랑은 생명 자체이시고 하나님이 생명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형제들이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행위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도록 사랑이 수고함으로 소망의 인내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수고나 부활로 생명 자체가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생활하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사랑의 실천 생활인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사랑이 없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가 없고 선교가 없다면은 생명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째 날 마지막 날 여기 보면은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것이 생애를 형성하지 않을 것인가? 순종, 즉 사랑으로 하는 봉사와 충성은 제자들은 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다음 과에는 제9가 예수님 온전한 제물입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제물이 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게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우리의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한 주 동안 제물이 정말 필요한가? 또 제물의 종류는 뭔가? 또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신 것, 그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교과 공부하시면서 행복한 한 주일을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해주시고 온전한 중보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사를 지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을 인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에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러한 제물이 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우리를 자신을 제물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는 그런 선교와 그런 전도를 하는 사랑의 생명체가 되도록 사랑을 전달하는 생명을 전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반생들을 지켜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